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계신다. 귀로 듣듯이 하나님이 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봤지요. 에스겔도 하나님 보고, 이사야도 보고, 에녹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쭉 올라갔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육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없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해서 분명히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 밖에 있고 몸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 훨씬 더 정확하게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앞에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물을 소생시킬 만하고 만물을 치료할 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보좌 아래 네 생물이 있고 그룹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스랍천사가 날면서 청하하면서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앞에 천사장들이 쭉 진열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천천유만만이라 라고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쫙 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허다한 무리가 아무라도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 1절 이하는 14만 4천 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앞으로 12보좌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장엄하죠. 지구는 비행기로 몇 시간 타면 다 갑니다. 하루 걸려서 가는 거리는 없어요. 지구는 여기서 미국 가도 13시간 15시간 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행기로 가는 속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가는 속도에서 아주 광활하기 때문에 다 돌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도 마음으로 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느리죠. 우리가 마음으로 누이겠다 그럼 버스 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도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광대하고 큰 나라라 볼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서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예배케 하시고 법을 정하셔서 안식일을 곧 주일을 정하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본래 사람이 900년 가까이 살았죠. 969세 모두슬레가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전세계 모든 인류 노아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12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점점 수명이 감해져서 120년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다 운명하게 됩니다. 족장시대 비록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있죠.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남아있습니다. 120년 살아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남아있죠. 영혼이 남아있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음부에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지옥은 10,000원이라 거짓말입니다. 10,000원 아닙니다. 지옥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아주 뜨거운 불에서 삽니다. 천국은 영원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삶을 영위를 합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집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마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다만 악이 없지요. 불의가 없습니다. 모든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길게 사는 삶도 우리가 80년, 90년 살아도 힘들고 고생하면 아주 길죠. 행복하게 살면 90년도 짧아요. 그러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길게 살고 있습니까? 예. 고난이 많으면 인생이 참 길어요. 예. 그래서 죽음을 꿈꿉니다. 행복이 많으면 인생이 짧습니다. 너무나 빨리 가죠. 손살같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행복이 많을지라도 운명은 모든 사람 앞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운명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운명 후의 세계 위야무야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살다가 제사 지내면 다가오는 것이 운명의 세계가 아니에요. 운명의 세계 다녀온 분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명 후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나라가 기록한 것이 성경에 쫙 있어요. 그 나라를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유치원 다닐 때 어디 준비합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디 준비합니까? 중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디 준비합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중년, 노년. 언제나 사람은 준비하면서 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치원부터 해서 사람은 타락에 대해서 본능이 악이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된 것들 결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능력을 통해서 제어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능이라, 그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거듭난 자의 삶. 아직은 다 겁나지 못한 것처럼 돼 있어서 본능이 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아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이길 때가 있어요. 이겨질 때가 있어요. 20대 때 못 이긴 것이 30대 때 이깁니다. 30대 때 못 이겼던 것이 40대 이깁니다. 40대 때 못 이겼던 것이 50대 때 이겨집니다. 20대가 60대 때와 똑같지 않아요. 언제나 나이가 먹으면서 다 관심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욕심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다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면서 싸우면서 조금씩 이겨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있어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팔기로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물론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팔자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 팔고 은 30을 팔고 그가 죽어서 이렇게 피밭이 되었더라, 이런 부분도 다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가룟 유다에게 되어 있는 한 부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단정지으면 안 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있었고,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가룟 유다와 우리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가면서 강론을 하고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여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말을 했다, 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육신의 본능이 있어 본능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입에서 마귀의 말이 나오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말이 나오고, 준비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 성령을 통한 말이 많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악 가운데 있으면 마귀를 통한 말이 많습니다. 다윗도 성령을 통한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를 통해서 말한 적도 있어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우리야,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할 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게 할 때, 그런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계획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하고 심판을 여러 가지 목록을 쫙 말합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지향되는 말을. 그때는 우리에게 말할 때는 마귀를 통한 말이었어요. 한쪽에 한편에서는 성령을 통한 말, 한쪽에서는 마귀를 통한 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고백할 때는 아버지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말릴 때는 사탄을 통해서 말렸더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마귀의 말과 성령의 말이 나오는도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지나치게 많이 아는 체 하지 말고, 언제나 모든 것을 꿰뚫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고 온유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에게 배려하려고 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한 감동된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많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을 때도 있더라. 우리도 신앙이 높이 올라갔다가 신앙이 식을 때도 있더라. 눈으로 보는 관점이 다 아닐 때가 있더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다 아닐 때가 있더라.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님을 누가 잡았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통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터인데 얼마나 주리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을 어떤 학자들은 한 200~3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2천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주겠다. 세겔로 하면 한 1,500 정도 됩니다. 1,500만 원. 예수님 인신매매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래요. 얼마 주겠느냐 해서 그 은 30을 달아주게 되는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삼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삼은 제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12명을 택하게 되는데, 그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달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다 택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말로써 능력과 권능을 줍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질병을 치료하라. 너희들은 나가서 귀신을 내쫓으라.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불러서 임명장을 줍니다. 뭐 임명장 준 건 안 돼 있어요. 말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12제자에 의해서 12제자가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돌아와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쫓겨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능력 받았죠.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은사를 체험했죠. 그런데 그 직무를 맡았던 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군호를 짜게 되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잡아가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배반입니다.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신앙의 변질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신앙이 기도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물질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라도 언제나 잊지 말 것은 항상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잊어서 안 된다. 성경을 잊어서 안 돼요. 저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의 가능성을 두고 목회를 합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타락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타락되지 않으려고. 저도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저 안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저 안 좋아합니까?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도 힘써서 성경 보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변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은 4년 동안 성도의 신앙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년까지 봐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다 할지라도 4년 이상 안 갑니다. 안 가요. 첫사랑은 딱 3년이에요. 이성 사랑은 몇 년입니까? 10년.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1년이면 끝납니다. 1년. 많이 가면 3년이에요. 3년. 신앙적인 부분도 많이 가면 3년입니다. 더 깊게 가면 4년이에요. 성경에 4년 되어 있어요. 4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3년 반, 도망가는 기간 3년 반, 두정인 3년 반, 큰 환란 3년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3년 반. 그들은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성경이 지식이 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들어있는 이 지식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우치고 내 마음에 충격을 주고 내 마음의 지식이 떠오르게 해서 내가 말씀을 어겨서 하니 안 되겠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경이 없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의 일부의 표현이지 그게 신앙 전체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신앙의 일부의 표현이지 신앙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경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 관리, 내 육체 속에 있는 본능의 생각들을 자꾸 싸우면서 이겨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내 양심 속에서 스스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응한 성령의 말씀을 쫓는 삶이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질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을지라도 능력 받을지라도 누가 은사했다 할지라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어요. 뭘 보고 뭘 느끼셔 안 믿습니다. 참고만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보고 느낄지라도 참고만 하세요. 그게 신앙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 알았죠? 가룟 유다가 변질됐어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나 변질됐습니다.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본래 12제자 가운데 참여하여 본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 가룟 유다가 직무가 있었어요. 사도로서 직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직무가 있죠. 직무가 있어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리고 18절 이하에 이 사람이 자살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이 택하시니, 능력 받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았으니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안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안 됩니다. 믿어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살했을 때 그가 지옥 갔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죠. 누가 구원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자살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됐는데 바다에 빠져 죽는 연자맷돌 맨 자도 자살한 사람이요. 사람을 실족시킨 사람도 지옥 간 사람은 둘 다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살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심판입니다. 운명의 세계가 없습니까? 있어요. 운명의 세계 속에 자살한 사람도 행복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뜨거운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꿈을 꾸면 몸에서 자기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는 노인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있지만은 자기 외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것처럼
운명하게 되면 자기가 있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혼, 생각, 정신은 절대로 죽지 않고 보면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전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둘째 사망이냐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가룟 유다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결해서 심판을 받는 데서 가게 됐다는 거.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서 직무를 맡았습니다. 직무. 우리도 직무가 있어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가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이 아니고 그룹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그룹을 그룹으로 생각한대요. 모임으로 이렇게. 야, 한글로 해석을 해가지고. 참 웃기죠.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있습니다. 다섯 천사입니다. 그 중에 한 그룹 천사가 타락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천사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일부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흑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일부는. 또 나머지 마귀의 일부는 또 다닙니다. 다니면서 미혹하게 되죠. 심판을 위해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운명하게 되면 마귀와 같이 살게 되죠. 지옥에서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믿음의 사람에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천사가 타락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받은 가룟 유다가 타락됐던 것처럼 우리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해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겨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마귀의 직무 본래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타락이 됐어요. 우리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사람마다 직무가 다 있습니다. 목회자 직무를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 직무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이죠. 직분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말이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물 성전도 포함되지만은 회중 성전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힘있게 만들어갈까? 믿음이 부족한 성도를 믿음이 있게 만들어갈까? 육신으로 지쳐있는 성도를 힘을 만들어서 자꾸 세워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점점 자라야 돼요. 장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매라.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죠. 돈 때문에 흔들지 말라고 말했죠. 건강, 그것 때문에 흔들지 말라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말이에요. 멋있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말이죠.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은 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 성경을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거,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 믿는 자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으로 봉사한다는 것,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하라고 말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랄지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 그것을 닮아서 성도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거, 싫어도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한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신앙의 목적이에요.
신앙은 사랑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배반한 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떠나가고 욕하고 저주한 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며 가는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은사도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능력 받아도 목적은 사랑입니다. 병들어도 누군가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해도 누군가 사랑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노인도 사랑하고 신앙이 깊어도 얕아도 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이 신앙의 목적이라. 그게 예수님만큼 잘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전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으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뼈도 힘줄도 살도 모든 것 다 공급받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누구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오래 참고, 남편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남편을 향해서 온유하고, 자녀를 향해서 온유하고, 아내를 향해서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시기하지 않고 교회 성도도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보며 가서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직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줬어요.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능력을 주면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주면서 가르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사랑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잘 믿다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성경에서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장성한 분량 곧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반대로 미움을 제거하고 시기를 제거하고 질투도 제거하고 내 맘에 안 드는 것도 제거를 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배려하고 제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내 경험만 생각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내 지식만 생각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만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